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자,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은 다윗 언약에 대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에 감격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저와 제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집을 이렇게까지 세워주시고 또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이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3절 보시겠는데요. 자,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자, 23절의 그 포인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표현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신 거죠.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가 다윗과 같이 감격해야 할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저와 제 집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이 땅의 것과 자아의 만족만을 추구했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권력자들, 국회의원들을 선택하신 것이 세상의 수많은 부자들, 기업 총수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지혜자들, 대학 교수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선택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 하나를 사도요, 2,000원, 3,000원짜리 무 하나를 사도 좋은 것을 고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저와 여러분 같은 자를 택하셔서 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감격해야 할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나와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마태는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9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모아놨습니다. 쭉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맹인과 병어리와 혈루병 앓은 여인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 9가지 기적을 쭉 모아놨는데 그 기적들 이야기 사이에 마태는 세리였던 자신을 예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를 슬며시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에게 있어서 무엇이 기적이냐? 맹인과 벙어리와 혈루병 여인이 치료받는 것이 기적일 뿐만 아니라 세리였던 자신을, 죄인이었던 자신을 내 주 예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준 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통일 왕조를 이루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는 특별한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이것까지 세워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저 법 없이 사는 이방인과는 다른 존재이다. 철저히 자신들의 어떤 선민의식을 주장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당시 1세기에 갖고 있던 그 유대인의 그 글을 보면 이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 선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대상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할 합당한 특성이 주어져 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한 민족과 집단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흠집이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민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인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죠. 자기의 의로 자신들이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그리하여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것인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본질적인 문제인 이 자기의 의를 이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제 전복시키고 해체시키는데, 로마서는 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제 갈등을 겪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데요. 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의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혈통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질이나 어떠한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야곱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가 선택받은 것은, 이스라엘 너희가 선택받은 것은 무슨 특별히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무슨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 민족이 뭐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울이 지금 필력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자기의, 이건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이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능력주의로 환원되어 있습니다. 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요, 능력주의는 나의 능력으로 성공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였으니까 이 성공의 결과를, 승리의 전리품을 내가 독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능력주의가 아니라 은혜주의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나의 은혜, 나의 실력만이 아니라, 나의 능력만이 아니라, 나의 노력만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또 그들의 희생과 여러 가지 또 운이 따라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희생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주의를 가진 사람은 승리의 결과를 독식하지 않고, 내 실력으로 누린 게 아닌데, 내 능력으로 누린 것이 아닌 그것을 알기에 내가 가진 승리의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높여주시고 우리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귀한 언약을 해주셨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